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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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24장 우리 함께 합독해보죠.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느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라는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루는 자의 생각은 죄요 고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에 낙담하면 내 힘 미약함을 보임이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우리는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전체가 34절까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누구나 잘 살려고 하죠. 한동안 세계는 자유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나뉘어서 대결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다 같아요. 한마디로 잘 사는 나라가 되고자 합니다. 잘 사는 나라를 좋아하죠. 한동안 이렇게 그런데 단지 그 잘 사는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그 방법이 다 다르죠. 자문은 한마디로 지혜의 책입니다. 사람들이 왜 지혜를 추구할까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잘 산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우선은 지혜입니다. 지혜. 잠언 20장 4장도 그런 지혜를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집입니다. 3, 4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우리 집에 있는 지혜의 방들이 많아서 그 방이 가득가득 찼을 때 얼마나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뿌듯하겠습니까? 여기서 집은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을 집에 비유한 것입니다. 여기서 집은 작게는 개인이고 가정이고 크게는 국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집을 잘 짓는 것 같이 우리 인생도 집을 잘 지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인생집을 잘 지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기본을 잘 선택해서 지어야 된다. 3, 4절과 13, 4절 봅니다. 3, 4절 다시 보죠.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13, 4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를 얻으면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집을 잘 지려면 기본, 골격이 중요하고 기초를 잘 놔야 된다. 그래서 3, 4절에 지혜로 인생이라는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지식이 많으면 어딜 가나 그죠? 염려될 일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나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13~4절에 이것이 좋으니라. 소미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는 내 영혼에 대해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잠언 24장은 지혜로 세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서 경쟁에서 승리하고 인생을 가장 살찌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특히 잠언은 인생의 기본은 지혜인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잔머리 돌려가지고 남들에게 인기를 얻는 이런 지혜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말씀하죠. 9장 10절도 보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의 근본이 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참 지혜는 이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인생의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진리와 거짓, 성령과 악령, 신령한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입니다. 즉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을 때 비로소 참된 깨달음의 출발점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의 지혜는 온 우주에 대한 근원적인 영적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처럼 각자에게 부여된 지성과 총명으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누가 주셔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인생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비롯된다. 그래서 인생이란 집을 바로 지으려면 지혜로 건축해야 한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간 요셉도 그리고 다니엘도 보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시대에 어려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죠.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들이었어요. 이집트와 바벨론에는 이 세상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요셉의 지혜를 담아낼 수 없었고 다니엘의 지혜를 담아낼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집을 가장 잘 지으려면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우리 인생집을 세워나가야겠다. 그러면 틀림없이 가장 잘 지은 인생집이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2000년 전 그때가 아니고 지금 21세기 이 세상에 오셨다고 가정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질문할까요? 아마도 어떻게 해야 인류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까. 노골적으로 질문한다면 어떻게 하면 온 인류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이렇게 정말 아프고 고단한 삶 또는 아주 헐벗고 어려운 나라 없이 다들 잘 살 수 신라권에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의뢰할 것 같습니다. 그 지혜를 좀 가르쳐 주셔요. 그것이 바로 질문이 아니겠는가. 그럼 주님은 대답하실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온 인류는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은 산상수훈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은 모든 인생이 염려하는 문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설교하시다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함이 기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인생의 지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성경 잠언의 말로 바꾸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이 되지 않겠는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인생집을 잘 짓는 기본이라는 것은 정말 옳을까. 그것은 역사를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보면 같은 문화 안에서 같은 역사를 가지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땅에서 같은 민족이 사는데 왜 북한은 못 살고 남한은 잘 살까? 2018년 북한 1인당
소득이 연 146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남한은 연 3,363만 원이라고 하네요. 남한이 북한보다 23배의 GNP가 높습니다. 북한은 처음 교회 교인들 주일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일부러 주일날 행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교회 모든 문을 닫아버리고 노동력의 극대화를 위해서 천리마 운동, 천삽뜨기 운동, 색별보기 운동, 노동돌격대 등등 이상한 명칭을 붙여서 주일까지 열심히 일을 시켰다고 그러죠. 반면 남한의 교회는 철저히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천리마 운동하고 잘 살겠다고 몸부림을 친 북한은 아주 이렇게 경제적으로 극빈국이 되었고, 남한은 점점 교회가 부흥해서 개신교 교회 숫자가 5만 5천 개, 18년 통계입니다. 지금은 뭐 더 많든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줄었을까요? 우리 남한교회는 오늘도 일 안 하고 이렇게 교회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리죠. 주일도 없이 일한 북한은 오늘날도 이렇게 삶이 어려워서 허덕이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한은 북한보다 23배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모든 것들이 다 그죠? 어디에 뭐 미사일, 핵 이런 쪽으로 쏟아 부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근본 원인,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나라의 기초를 어디다 두었는가. 남북한의 영적인 기초가 달라서라는 것. 남한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회로 출발했고 북한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형상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로 출발했습니다. 그 후 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 세계에 선포했어요. 반면에 북한은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이 수상에 취임함으로 무신론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 차이가 오늘날의 이러한 차이를 낳았다. 남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건축한 나라가 되었기에 견고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그 이념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갑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빼버린 채 나라를 건축했으니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었다. 신대륙이 발견되자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신세계를 찾아 떠납니다. 그들은 대략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그룹은 황금을 찾아 떠나요. 신대륙에 금이 많이 난다는 소식을 듣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갔습니다. 금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주로 간 곳은 남미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금을 찾지 못하고 대다수가 빈민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한 청교도들이 북미로 갑니다. 우리는 금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자. 그렇게 야훼를 경외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 그들이야말로 지혜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인생을 가장 잘 건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지혜로 건축한 나라와 가정과 세상의 지혜로 건축한 나라와 가정의 차이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인생집을 잘 건축하려면 먼저 기본을 잘 선택해야 된다. 참 지혜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두 번째, 부러워 말라. 1, 2절, 19절, 20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잠언 24장 19절 20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인생의 기본은 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 경외로 집을 지었으면 그 집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집을 잘 관리하는 방법,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부러워하지 말라.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너는 19절에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을 부러워 말라는 것은 세상에나 악인이 잘 되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기본주의는 하나님 경외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잠언 1장 3절입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성경의 지혜를 추구할 때 우리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정직하고 공평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부정적으로는 죄악, 간음, 사기, 위증, 거짓말, 폭력, 사기 등등을 피하면서 십계명대로 사는 것이다. 눈을 돌려 불신자들을 보면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그런 꼴들을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 없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결코 부러워하지 말라는 가르침. 왜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 그 이유를 20절에서 설명합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오늘 제목입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들은 현재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를 보면 멸망뿐이라는 것. 그래서 악인을 부러워하는 것은 그들의 현재만 보기 때문이다. 우리 현재만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부러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들의 내면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어떤 그 변호사님이 몇몇 재벌들과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그 변호사님의 그 간증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재벌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가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없이 비굴해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재벌들은 그런 거 돈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고 오히려 불행해진다,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궁극적으로 악인의 미래는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만 남아있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당할 심판을 생각하면 현재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거기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는 좋은 씨만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라지와 함께 자라죠. 그런데 그 잡초는 굳이 씨를 안 뿌려도 잘 자라요. 그리고 알곡보다 잡초는 더 잘 자랍니다. 근데 결판은 어디서 나나? 추수 때 결판이 나죠. 가라지는 잡초가 더 잘 자라지만 추수 때 알곡은 곳간에 넣고 보관하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알곡은 잡초가 잘 자란다고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누가 잘나고 못 나는지는 다 판가름이 난다. 이 세상에는 잡초들이 잘 자라고 잘 되는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불에 살라질 그 잡초를 부러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알곡 인생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15절 악한 자의 여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인생집을 잘 관리하는 방법, 첫째는 부러워하지 말고, 둘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슷해요, 그죠? 부러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엇을 두려워 말라인가? 믿는 자가 7번 넘어지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에서 특히 의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16절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도 7번이나 넘어진다고 말씀하는데, 7번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주 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예, 성경에 7이라는 숫자 완전 숫자죠.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왜 넘어져도 두려워 말아야 하는가? 야훼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그만큼 자주 터치해 주시겠죠. 16절 이하에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러므로 의인은 계속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신앙,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보이지 않는 약속입니다. 즉 넘어지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믿는 사람도 넘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도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넘어지면 그것으로 끝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실패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넘어지는 것 자체가 결코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넘어져서 일어서기를 거부하는 자세가 진짜 실패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몇 번 넘어졌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 게으른 인생도 넓은 의미의 실패한 인생입니다. 믿는 자의 자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넘어지는 것이 대수로운가? 또 일어나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왜 의인이 넘어지면 그대로 넘어지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 나중에 이렇게 세우실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음부터 아예 안 넘어지게 붙들어 주시지는 않고, 그죠? 그 이유는 인생의 깊은 지혜는 넘어질 때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독일 베를린의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가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지혜의 연관성을, 나이와 지혜의 연관성을 연구했다 그래요. 연구소는 오랜 연구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갖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들 대부분 역경을 극복했거나 고난을 체험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과 일찍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체험한 사람들이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웠다는 거죠. 실제 우리 사회에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면 젊었을 때 실패와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반면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성공만 해온 사람들은 인생에 깊이가 없고, 그들은 한두 번의 실패에 깊이 좌절하고 자살하거나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이유, 실패를 통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깊은 지혜를 체득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에 넘어지면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다시 일어나는 자에게 실패는 소중한 경험이 되고 이것은 소중한 자산이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풍성하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인생의 집을 건축하시기 바라요. 인생집을 잘 지으려면 기본을 잘 선택하고 지어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3, 4절이죠.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게 되느니라. 잠언 24장 13, 14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성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인생집을 잘 관리하려면 부러워하지 말아라.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니라.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19, 20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15, 16절이죠.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